우리 바울의 성령론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성령론의 특징이 뭐냐부터 살펴보는데, 처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낡은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확신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새로운 힘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처음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 성령으로 채워졌는데, 바울의 모습은 단순한 심정의 변화가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순전히 바울 사건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에 그가 굴복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었는데,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바로 영광스럽게 주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욱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의 은혜로, 또한 그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새 시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했고, 이 새 시대에 옮겨져 세워짐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오직 성령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바로 주의 교회 전체가 성령 안에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한 영으로 그 성령의 물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사상도 성령의 선물이 교회를 다른 사회와 구분짓는 거룩한 역사, 그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수건이 눈을 가린 것처럼 그런 것 같이 뿌옇게 보이는, 다시 말하면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지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뭐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딱 눈앞에 덮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앞에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또 어떻게 되는지도.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고하여져서. 그래서 굳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길가, 또 가시밭, 돌밭, 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길가가 뭐예요? 굳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굳어있는 마음에는 씨가 뿌려진지도 모릅니다. 그 씨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굳어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갔다고, 가져갔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굳어있으니까 구약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뽀얀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대요. 왜냐?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뿌옇게 보였던 것이요. 저도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벗으면요, 뵈는 게 없어요. 자, 안경을 벗으면 다 뿌옇게 보여요. 다 여자들이 예뻐 보여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주근깨도 있구나. 아우, 저 사람 눈이 작구나. 아우, 저 사람은 얼굴 형태가 저렇구나. 다 안경을 썼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조명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 영은 인간적인 힘과 희망이 끊어지게 하고 또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 무한정하게 활동하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은 이 새 실존의 근거가 되고 또 새롭게 인식하고 새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이 성령이라고 한 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나 기분 전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한 자같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주관하시는 바로 인격자, 성령님이 그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성령의 근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생을 충만하게 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 게 바로 오직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힘, 또 영광의 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이신데 성령님이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사실대로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그 주님을 그는 만나고 체험하고 나아갔다는 걸 보게 돼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적 본질과 신적 힘을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다니면 속박이 있다. 교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가야 하고, 주중에도 수요 예배니, 금요 기도회니, 새벽 기도회니, 그렇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속박당하면서 사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속박 가운데 사요. 그 사람들은요, 이사해서 벽에다가 못 하나도 못 박아요. 왜냐? 왜 못 박냐? 못 박다가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내 자손들이 잘못될까?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하나가 다 제약을 받고 저 일들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사하는데도, 사람들한테 손 없는 날, 이런 날들을 골라가지고요. 비싸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손 없는 날 이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항상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손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저희는 그날 하겠습니다. 그날 하면 더 싸게 해주고, 또 그날 하면 저희밖에 없어, 이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하면요, 넉넉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 없는 날은요, 어떤 줄 아세요? 두 탕, 세 탕으로 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이거 끝내놓고 또 다른 또 이사를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넉넉하게 손 있는 날, 더 싸게, 그리고 그날을 오히려 골라가지고 우리는 왜요? 자유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있는 영광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상생활에서 보게 하고 또한 나타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도 그런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지배, 곧 그 활동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자유하게 돼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님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세요.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들의 영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족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풍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보낸 편지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 되시는데,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되게, 의롭게, 성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불결한 대로 있지 않고 성화의 생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도 성전된 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성화, 의로 인정받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이제 성화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주의 성전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봤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요. 죄로 몸을 더럽히는 건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건축으로 비유했는데 그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시고 그 기초는 예언자와 사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건축 재료가 되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행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전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 그걸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본질의 차이를 인격의 구별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힘의 나타남이 같고 목적이 같고 활동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각각의 인격들은 달라요. 그러나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과 나타나는 현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 가운데 하나님, 또 그리스도, 성령이 그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냈지만 그 모든 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한 분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 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와 성령에 대한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성령님이셨어요. 신약에서 성령이라고 하고 영이라고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와 이 오순절 처음 교회가 시작된 때 성령님이 임하여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던 은혜를 주세요. 또 세례 받고 성도로서의 생활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여 여러 모양의 활동과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로부터 말해오던 마지막 날 징조, 그리고 새 시대의 놀라운 증거였어요. 성령 또는 영이라는 게 구약시대부터 불러온 말인데, 선지자들은 영의 사람이라고도 했고 그들이 받은 영감과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과 초인간적인 모든 힘들이 영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들이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그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시편 33편 6절이나 이사야 63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은 영이라는 그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 루하흐,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들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혼과 영을 함께 부어 넣어주십니다. 모세나 요셉 같은 사람 속에 있는 신적인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큰 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로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이 마음속이나 우주 안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성령을 통해서기 때문이에요. 영은 생각하는 기체나 움직이는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세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 마지막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이 종말이 된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언과 기사와 모든 신기한 활동들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교회가 성령을 강조한 건 구약시대의 종말론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어요.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행한다라고 요엘서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오순절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종로의 유대교나 제사나 제도에 치우치고 영적 면에 결핍되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안수와 함께 성령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수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이렇게 안수에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수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꼭 안수할 때만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준비된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수받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들이 더 열려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안수받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꾸 우리 느낌에만 매달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예전에 장경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안수해 주는데 이렇게 성도 한 명이 안수를 딱 해줬는데 갑자기 갸우뚱하더니 목사님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안수해 드렸는데 왜요? 그랬더니 좀 살짝 안수해 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손으로 꽉 눌러가면서 그렇게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야 막 팍팍 이렇게 은혜가 들어갈 것 같고 막 성령의 은혜가 막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 손으로 꽉꽉 눌러가지고 성령이 들어갈 것 같으면 누가 손으로 안수합니까? 그냥 발로 그냥 밟아가면서 꽉꽉 안수하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는요, 자꾸 느낌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끌려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으로 막 확 안수하면 뭔가 막 받은 것 같고 뭔가 막 임한 것 같고 막 내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살짝 손만 얹어놨다 가면 이거 받은 건가? 온 건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이 준비되어지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새 윤리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을 주시는 기본적인 힘에 의해 산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성령님은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더 힘차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동하고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사로 성령의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류해 보면 또 몇 가지 것들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혹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적을 행하는 일, 능력을 행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이런 권능은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하는 일, 네 번째 영들을 분별하는 일, 다섯 번째는 방언하는 일, 그 밖에도 기도의 능력, 찬미, 예배, 봉사, 행정하는 일,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곳에서 각양각색에서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불우한 형편과 독신 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는 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정말 하나 된 성령,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론 때문에 싸웠어요. 야,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 그 사랑 은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은사보다 우리가 주시는 각 사람에게 특징 지어서 잘하는 것들 속에서 주시는 그 사람의 각양에서 맞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들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냥 이해해야지, 다른 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더 큰 은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선물 중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도 뭐라고 했죠?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기술했어요. 바로 사랑의 성령의 선물 중 가장 큰 은사.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세요. 사랑으로 다 정말 그 일들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도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뭐라고 했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가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막 그래서 교회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경우, 이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일들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거나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은사를 주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것들 속에 분명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 받았다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이 은사 받은 걸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면서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은사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언이라고 하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했어요. 왜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의 백성들에게 대언하여서 말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자예요. 때로는 어떤 특정인의 미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섭리에 결부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장과 계획을 선포하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자이고 이들의 예언은 명백하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의 뜻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그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는 어원적으로 외치는 자, 고하는 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 그건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내가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 다음에 오실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다음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예언자는 미리 가서 보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기도 해요. 이걸 미래의 사건을 단순히 예보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사건의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언의 뜻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정의하는데 미래의 사건을 예고한다. 알아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동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언은 인간의 자아도취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들은 게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자꾸 그런 감정들을 주고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일들 가운데 막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무당들이나 아니면 이런 악한 영 들은 사람들도요 그런 똑같은 역사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고요. 막 그걸 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막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요, 잘못된 영이고요. 아니, 미래에 대한 걸 못 맞춰요. 과거에 대한 건 맞출 수도 있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은요, 바로 예언적인 성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바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명료하게 말해주는데, 여기서 분명한 건 예언자가 아니라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는 점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 그 감동의 은혜가 그렇게 전하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예언에 대해 아주 분명한 건 그 예언은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게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모르다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특별한 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있는 그 일들 속에 우리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그렇게 주시는 은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 방언에 대해 시비는 오늘날에도 방언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특성, 용도, 해석 및 교리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서 시시비비가 참 있는 게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관심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도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방언은 결코 무시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순절 신학에서 방언의 자리는 신앙적인 기반까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종 방언을 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들 속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요 쏟아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방언의 자리는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방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표현할 만큼 예언과 동등하게 고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방언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였고 그것도 예언과 다를 것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하게 하셔서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이 통역될 때 예언과 다름없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방언의 은사 또한 더 귀하게 활용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은사예요. 신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오순절 성령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신유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이사야 53장 유명한 말씀 바로 구속장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에서 육체적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신유라는 게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건요, 속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받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고, 질병으로 통치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절하여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곳곳마다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어디서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이상의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선포에 질병의 치료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곳에서 병자들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어떤 때는요, 이렇게
안식일에도 이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고치셔서 이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면서까지도 치유의 신념을 가지고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도와 함께 질병 치료들의 중요한 과제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들도 다 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까지 남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라는 건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주시는 은사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신유의 은혜, 이 은사가요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과 새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얻는 성령의 힘은요, 그 사람을 이 멸망할 세상에서 불러내고 인치심으로 새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 받은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를 받는 거잖아요. 육신의 표를. 그러니까 그 일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표, 인치심이에요. 그러나 뭐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죠.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그 세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받은 자에게 인치심,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일들을 통하여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요청에 따른 생활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윤리적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자꾸 그 일을 하면 찔려요. 왜 찔려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요청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생활을 먼저 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 다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뭐라고 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가서 새 사람 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 된 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성령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기도 해요. 성령의 바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힘으로 더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세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후부터였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악령을 내어 쫓고 핍박당해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붙들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냐?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도우시리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바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위로와 또한 성령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 일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과 논쟁한 흔적이 많아요. 바울은 사람이 그릇된 영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그릇된 영이 뭐예요? 세상의 영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세상에는 엉뚱하게 사로잡혀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막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서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아니면 이기적 욕망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렸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명히 그릇된 영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성령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열광적으로 사람을 흥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열심을 줄 때도 있고 가만히 조용하게 적극적이면서도 때로는 소극적이면서도 관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헌신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와 평화를 주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참 사랑이 넘쳐요. 그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얻는 것보다요, 힘써 지키는 게 힘들어요. 뭐든지 그래요. 다 얻어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 뺏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힘들은 은사 또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이 뭐예요? 내가 막 정말 뭐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 네가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너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다.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각양각색에 맞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특히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에요. 따라서 바울도 이 믿은 바 자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된 사실 등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확신했어요.
심지어는 자연적 재능이나 타고난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어요.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다 틀리죠.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다 틀린데 그게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바로 덕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이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도 은사라고 믿었어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은사 가운데 등급과 유혈이 있다는 것도 가르쳤어요. 물론 그게 등급과 유혈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있지만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쓰임받는 일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은사도 봤잖아요.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다 뭐 주어지는 것들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만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은사가 은사만 놓고 이게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 은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면요, 덕이 될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일을 말하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하신 감동하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육적인 욕망,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체험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일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